축복합니다. 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테러로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중에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스톱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거리에서 또 예배드리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렇게 드리고 있고, 건물을 얻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전통 유대인들이 저렇게 방해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소수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팔레스타인 조그만 구석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지극히 적은 12명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12명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노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래되어지고 전 유럽을 그리고 아시아를 강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그런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까지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꾸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최대의 계명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최대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지요. 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만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의지가,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또 잘 믿고 헌신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부채의식, 누군가의 복음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지극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부채의식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은 늘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았죠. 빚쟁이, 복음의 빚쟁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면 나는 이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자인데 이 부채를 나는 갚아야, 일생 동안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명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부채의식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냐면 내가 창피하잖아. 내가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복음을 전혀 전파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에서요. 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장면입니다. 이런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노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대단히 좋은 가문에서 탄생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문이 집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총구석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복음을 주님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선교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붙잡혀서 영어의 몸이 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르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 어떤 사람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바울에게 나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으면서 성령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 띠의 임자는 바울이거든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리라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자,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서 복음 때문에 체포돼서 신문을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안 성도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다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오래 계시면서 우리와 한 가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렸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그런 예언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이 가시지 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했던 때와 같이 너 예루살렘에 가지마 하셨으면 가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아가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런 고난이 따를 뿐이지 나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이에요. 왜 은혜의 복음이죠? 자,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굿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지만 아니요. 당신의 부모가 죄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고 그 위에도 죄는 이렇게 전가되어져 오는 거예요. 피로 유전되어져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요. 그 진단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깨달지 못하는 뿌리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예.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단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하죠. 의사의 진단은 오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단은 그러나 이 죄인의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영원한 죽음, 사망,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런 인생의 운명이요. 이건 전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진단에 대한 이제 그, 어, 그 결론이 있어요. 결론. 처방이 있어요. 처방이. 이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 없는 분이지만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1억을 줘야 된다고요? 10억을 줘야 된다고요? 100억을 줘야 된다? 아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지 반값 받고 주는 것도 선물이 아니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 정확하게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 말하는 구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지옥에 던지는 심판에서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누가? 내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대신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거저 은혜로,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복음을,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돈이 없어도 가난한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거저 줄게.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바울이 과거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하등 자기의 선교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런 것들이 목숨이 데려온 것이 걸림돌이 안 됐어요. 아예 목숨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싸움할 때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내놓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학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예, 장로님이에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예수 잘 믿는 대통령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런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거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최고의 복인가 좀 설명해 볼까요? 조금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이 멋지게 데코레이션 인테리어해서 꾸며놓은 집들, 여러분의 아름다운 자녀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한 가정을, 성남시에 있는 가정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나와 헤어진 지가 20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성남시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 안수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 적응을 못해. 항상 내 얘기만 하고 내 생각만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데 80 몇이 어제 가봤더니 병원에서 전립선암으로 암이 와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요양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요양병원. 근데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다 그런 줄 아는데 나쁜 병원은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잠자는 수면제 주기도 하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좀 있는 동안에 바보가 돼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저께 요양병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왔다 그래요. 이제 바짝 말라서 누워있고, 누워있을 수도 불편해서 없어서 이렇게 겨우 이렇게 세우다 쩔쩔매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야 합니다. 근데요, 다 하루아침에 있을처럼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집, 차, 가족도 다 이제는 남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갖고 가는 겁니다.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내가 육체가 마감된 뒤에도 나에게 효력을 미치는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허들의 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돈 몇 억 주고 사지 않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박을 당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바울은 본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각오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고난이 있고 죽임당한다는데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무엇이 저런 바울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에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땡기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견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사도가
예루살렘에 그토록 생명을 내 던지고 가려고 했던 것은, 아까 유대교인들 보셨죠? 그 유대교인들의 모세 오경만 붙들고 다른 건 인정하지 않는, 절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단으로 여기는 그 유대교의 편견에 가려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이 수많은 전도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을 내버려 두고 차마 나 혼자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이토록 움직였던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었어요. 그 영혼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혼이 부르는 소리.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아니던가요? 복음이 시작된 곳 예루살렘이 아니냐 말이요. 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을 탄생시키셨는데, 다른 도시보다도 세계에 구원을 가장 먼저 보게 하셨던 예루살렘 특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한 채 기득권만 가지고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하찮은 소도. 저는 양을 기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많이 배워요. 저는 이왕 기르는 거 깨끗하게 기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 안팎을 비로 깨끗하게 썰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줘. 나한테 왔으니까 너희들은 잘 자라야 돼. 그런데요,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깔끔을 떨기는 또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몰라. 땅에 떨어지는 건 안 먹어. 밟은 거 안 먹어. 다른 양이 입된 거 안 먹어. 물도 매일 갈아줘야 돼. 새물로. 어제 물이죠? 목말라도 안 먹어요. 새물 갖다 주면 가서 그냥 한없이 그동안 목말랐다는 얘기잖아요. 냄새 나니까 안 먹는데, 하루 지나면 냄새가 이놈 먹고 저놈 먹고 그러니까 안 먹어. 근데 청소를 딱 해놓으면 깨끗, 금방 와서 또 볼일을 보는데, 야,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저놈들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보니 청소해놔도 소용도 없고, 예? 참, 지각도 없고 예의도 없고, 청소하는 사람 마음도 안 알아줘. 그리고 매일 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놈은 이름이 쓴 놈인데 그놈이 믿음이요. 믿음아 이리 와. 그러면 와요. 얼마나 이렇게 만져달라고 그러고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암컷이 사랑이에요. 사랑아. 제일 나를 좋아해요. 내가 부르면 대답해요. 밥 주고 물 주고 그러고 집에 가려면요 가지 마라고 막 가지 마라고 붙잡아.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내가 의지가 목자인 걸 알아요. 목자인 걸 알아요. 근데 까칠해. 여자가 좀 까칠하잖아요, 남자보다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좀 가까이 이렇게 하면 안 와. 가서 좀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고. 예, 참 약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승에게 주지한 이성을 주시고 할렐루야 영성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지식을 알게 하고 그래서 참 짐승에게 주지 아니한 이런 큰 은혜를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갈 바를 알고 깨끗이 사용할 줄도 알고 아무 데서나 가냐나 볼 안 보고요. 화장실에 가서 보고 깨끗하게 옷 입고 이런 이 정말로 그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짐승을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듣고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것이 과연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진단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후회할 날이 있기 전에 내가 서 있는 이 스탠딩하고 있는 이 포지션 지금 이대로가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당신의 기준이 아니요. 당신이 뭔데 당신 기준으로 잣대를 대놓고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죄에 대해서 인지하게 하시고 그 죄를 애통하게 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게 하시고 이분을 사모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생명을 내 던지고서라도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은 그것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 세 번째로 은혜와 사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놀랍게 무장되어야 할 필요를 발견했고요.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여 응답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많은 각양각색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건진받은 교통사고 가운데 차는 폐차하게 되지만 생명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실 때도 있었고 피로를 주실 때도 있었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 나온 이런 은혜를 또 받았고요. 우리는 내가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생명이 오늘까지 연장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움직이지 못하고 오늘 내일 그렇게 세상을 떠날 그런 사람들이 병원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여러분 깨달든 못 깨달든 틀림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또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아까도 했지만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큰 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은혜 받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까요? 은혜 받고 여기서 스톱해야 될까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목적은 가만히 있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름받은 자들일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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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 탈란트를 주셨어. 찬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피칭 잘하고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아무나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잘하는 지혜를 줘서 돈을 벌게 하고, 이것도 은사야, 은사. 아무나 또 장사해서 돈 못 벌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해야 될 사람만, 이 사람은 직장 생활만 해야 살아. 사업하면 안 돼.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은사, 능력, 재능 다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한 가지,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요. 이 일은 영원한 일이니까요.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다시 오시는 목적이니까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전에 나와서 내 사무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남자, 젊은 남자 하나가 추리닝을 입고 개를 끌고 이렇게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휴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혹은 혼자서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같으면 아직 11시가 안 됐으니까 그러다가 11시 예배에 자, 여기 설교 잘 들으세요? 다 눈을 뜨고 여기를 보세요. 예. 11시에 갈 수 있게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개 훈련시키고 가서 아침 먹고 TV 좀 보다가 오늘 그럭저럭 보내고 내일 또 출근하겠지. 저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저 사람의 올무예요, 올무. 저는 피싱을 좋아하지만 자주는 못 가요. 미끼를 어종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달라. 성원은요, 연화를 좋아합니다. 그거 끼워서 몇 개 그냥 던져 뿅뿅뿅 던져놨다가 이번에는 진짜 낚시에다 끼워가지고 딱 포지션에 던지면 조금 있으면 찌가 쭉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챔질을 하면 송어가 이런 게 걸려 올라옵니다. 잘 되는 거, 불신자들의 잘 되는 거, 막 물질에 부여. 이게요, 낚시예요, 낚시.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말아요. 이 땅의 100년은 순간이에요. 지옥은 영원이에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세상의 복의 도구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리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사업 자랑하고 그런다 할지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한낱 정오가
항상 정오든가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해가 금방 석양이 진단 말이죠. 둘째로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명감 때문에 D.L. 무디가 매일 전도를 했는데 오늘은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했어. 안 되겠다 싶어서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저도 매일 일기를 쓰는데요.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 뒷날 쓰려면요.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 아니 오늘 무디가 오늘 전도 안 했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래서 나갔더니 자기 처마에 자기 집에 처마에 비를 피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 남자가 있어서 막 복음을 전했어. 며칠 있다가 D.L. 무디 사무실로 그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예. 마음속에 있었던 사명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 자신의 편견과 잘못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 복음,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 앞에, 복음 앞에.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죄인 중에 나는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 포악자요. 핍박자였던 자신을 확실히 인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은혜는 은혜로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뒤에는 꼭 따라 붙는 게 하나 있는데 은혜는 사명이 따라 붙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사명이 함께한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요. 은혜만 받고 그것만 누리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는데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네. 네 번째로 사명의 성결입니다. 사명.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이 생겼어요. 막 불타오르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소원 있을 때 막 불타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랬어요. 막 소원, 이 불이 생겼어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하는 열정. 그런데 이 구령의 불길은 아주 정결한 환경에서 타올라요. 장작불은요, 마른 장작이고 산소가 있고 깨끗한 곳에서 습기가 없고 물기가 없는 곳에서 잘 타요. 공기가 탁하고 습기가 많고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불이 자꾸 꺼지고 안 붙어요. 가난할 땐 나무가 없고 밥은 해야 되고 산에 올라가서 생나무 소나무를 베어다가 그러고 불을 떼서 밥을 한 적이 있어요. 생나무가 처음에 잘 안 탑니다. 환경이 안 좋아. 불이 안 붙어. 생소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제 그때는 좀 타지만,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정돈되고 정화되지 않으면 이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왜 전도할 마음이 없는 줄 아세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목표가 세상이에요. 목표가 돈이에요. 여러분, 혼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혼탁한 복잡해. 복음 싫어. 듣기도 싫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깨끗하지 정결하지 못해. 그래서 사명과 성결이라고 하는 항목을 내가 둔 거예요. 혼탁해 있는 거야.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복잡한데. 예? 만약 가슴속에 영혼을 향한 굴약의 열정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 혼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사명에 불붙는 사람은 내 돈 들어가는 거, 시간. 아니, 바울은 생명도 내던지잖아요. 아멘 좀 하십시다. 저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명도 내던지잖아요. 생명 끝까지 거 한 번인데. 생명 내던진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알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한 분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 지식을 주셨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때도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복음에 대단히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이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커다란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왜 여기에 서 있는 것이에요? 목사의 이름 내려고요? 교회 와서 내 뭐 자랑하려고요? 그 일 말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상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빈손이에요, 빈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 육체만 썩어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만을 위해 살았던 것에 대해서 주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저 공동묘지에 저기 저 화장해서 한 주먹 좀 묻어놓은 거 저거 위에 일생을 살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얘기해봐. 보여줄까 너 일생? 딱 스위치 누르면 내 일생이 다 나와. 죄만 지었지 뭐 죄. 뭔 상급이 있냐 이거예요. 이건 말고 사단은요, 칼과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어요.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자, 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어느 가난한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해서 한 사람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간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강고 시간에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물질로 헌금해서 파송했던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가 토인들에게 죽임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 선교사의 뒤를 이을 사람은 없습니까? 목사님의 이 강고가 말이 끝나자마자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한 거지요. 우리의 복음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은 누군가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감화를 끼치고
감화를 받았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피를 잇대고 또 피를 잇대고 순교하여 시체가 시체를 넘어서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대동강에서 언덕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넘어서 시체를 넘고 시체를 넘어 피를 잇대고 잇대서 오늘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실크로드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비록 우리가 먼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 모두 우리 작은 교회 한 마음으로 그 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렇게 오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흘러가야 되는데 나에게서 수독되면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은요 뭉치는 나라예요. 후지산을 중심으로 뭉쳐요. 큰 산이 별로 없어. 후지산이 제일 높아. 우리나라는 산들이 많아. 개인주의예요. 하나가 단합이 안 돼.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헤쳐지면 죽는다. 안 뭉쳐져요. 우리나라는 하나가 안 돼요. 개인주의 때문에요. 우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의 혀가 굳어지기까지 우리의 혀가 굳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장에 피가 멎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짧은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나나 너를 다 보았노라. 부족한 돈 쪼개서 전도비 쓰는 거 봤어. 바쁜 시간 쪼개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손 이끌어서 교회로 내 앞으로 끌고 오는 거 나도 봤어. 너 정말 수고했어. 안아주시고 너를 위해서 예비된 상을 볼래? 보여주죠. 우리 그런 자들이 젊음이 가기 전에 내가 어저께 신방 갔던 전덕전 집사님은 걸음을 스스로 못 걸어요. 2층인데 계단을 아들이 한 사람이 없고 뒤에서 사이가 받치고 그래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걷지도 못해.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 드리는 시간은 없다면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바울의 마음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